우리는 그 은사 이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구나 이렇게 쉽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교회 처음 오신 분은 이 은사가 어떤 부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은혜 은자 사자는 줄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각자의 부르심 받은 성도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큰 은혜를 사모하라. 이리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 큰 은혜 없이는 교회 와서조차도 시험 아닌 시험에 들기 쉽고, 교회가 하나님의 예배하고 은혜 받고 복음 전하라고 주어진 공간이지만 사람들이 모임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으면 거기서 또 빗나간 생각도 하게 되고, 그 수준을 보다 보니까 복음의 눈으로 평하기보다도 그 일에 또 시험 아닌 시험이 들기 쉽죠. 그래서 하나님 큰 은혜에 대한 그 무기 중에 무기가 뭐냐? 그게 말씀이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사, 큰 은혜를 사모하라 이 말은 그 큰 은혜를, 은사를 주시겠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기도하라 이 말이죠. 기도. 이번 주간에 우리 금년의 사순절 첫째 주간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명절이라고 여러 시간이 여러분들이 들떠 있을지 모르지만 제2수요일이고 오늘이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그 중요한 시점이 오늘 이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 기도의 제일 중요한 첫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지역을, 민족을, 세계를 살리는 그 일에 특히 나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사,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깊이 말한 말이죠. 사모하라는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복음 사역에 집중된 사역보다도 내 개인의, 내 받은 것에 집착하기 쉽고 그게 헛된 자랑을 하기 쉽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받고도 그 능력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라는 그 수준을 못 벗어나죠. 그래서 서로를 기만하고 파당을 조성하고 분쟁을 일삼고 심지어 세상의 법정에다가도 고소고발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오늘 12장에 와서는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죠. 그런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아마 이분들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거보다도 더욱 큰 복권이 당첨되도록 기도하라, 이게 더 은혜 안 되겠냐, 이 양반들한테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1,400억 미국에서 싱글맘인데 내성마비를 둔 이 26문 자매아이가 자녀 나이를 둔 이 26문 이 자매가 2,000을 주고, 2달러죠. 우리를 말하면 이제 마트에서 그걸 구입해가지고 당첨되는 날 확인해 보니까 한국 돈으로 1,400억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생 끝났다고 집에서 뭐 애들 두고 소리를 빠락빠락 지르니까 엄마가 정신 나갔다고 애들은 무서워 들고 있더라 이거지. 이제는 고생이 끝났다. 신문에 뭐라고 밝히는가 하니까 첫 번째 당첨을 받으면 할 일이 뭐냐? 교회에 11조 내는 것. 조선일보 실렸어요. 2월 15일자 2월 16일 월요일 조선일보 A28면에 나온 기록이. 이 기사를 보면서 아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것처럼 아마 이 복권 당첨되도록 사모하라, 이게 또 은혜 안 되겠냐, 사람들한테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감이 안 나죠. 하나님의 큰 은사, 거둬주시는 그 영생에 대한 축복, 1,400억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구원에 대한 축복,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축복, 실감 참 잘 안 나죠. 당장 그 천국에 대한 게 내 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 쉬우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시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게 되어지면 내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중심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인생 100년 스케줄 그 정도가 아니에요.
미래에 내가 교회 앞에, 가정 앞에, 세계 앞에 뭐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계획 따라 스케줄을 뭐예요? 다 보여줘요. 내가 10년 끊어서 뭐하지? 5년 끊어서 뭐하지?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다. 그 어려운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 능력 정말 믿고 한번 해보라니까. 우리 민성이 같은 경우 아빠 엄마 뭐 재산이 없고 천만에. 최민성이도 딱 이 정신 딱 차리고 한국 나와 있는 서적, 독서 뭐부터 읽게 됩니까? 무작정 읽으면 돼. 무작정. 읽으면 어떤 책을 봐야 되지 뭐. 뭐 위인전부터 먼저 읽어라. 아니, 그냥 읽다 보면 보여져요. 이번 주에 어떤 분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어렵게 대장간 하다가 이 재산 물리정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도 가지 못하고 대장장이가 되었대. 아버지 돌아가셨어. 자기 그 일을 하게 됐대. 비온 기술은 대장장이야. 뭐부터 시작했냐? 연장을 파는데 중국산에 들어오니까 판매가 안 되더라고요. 암만 자기가 대장장에서 칼을 직접 만들어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리를 보다가 칼 가는 사람을 만나본 거예요. 이리 보니까 거기서 힌트 얻은 거지. 이 칼을 판매도 해야 되지만 칼을 가는 거 이게 내가 전문 일이니까 칼갈이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들어요. 현장에서 답을 얻은 거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지도를 펴놓은 거예요. 열차 시간표를 쭉 펼쳐보니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노량진이다. 그렇다. 그거 다 해센터니까. 노량진 여기 가게 되면 칼을 필려는 사람들이 다 한국에 있는 사람 다 모이겠다. 노량진. 다 그 생선 다 파니까. 그걸 열차 펼쳐놓고 그걸 본 거예요. 여기 가면 되겠다. 한 사람만 붙으라는 거예요. 칼 사는 사람 한 사람만 붙으라는 거예요. 네, 그걸 딱 보면서 우린 복음을 가지고 한 사람 이 부분에 자기가 전문인이니까 한 사람만 딱 제대로 붙으라 이거지. 한 사람만 붙으면 이 사람이 자기 칼 가는 걸 한 번 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10명 100명도 소개할 거 아니냐. 한 명만 내한테 붙어라. 그래 어디를 진위를 붙여야겠냐. 노량진에. 돈은 하나도 없으니까 폐물 좀 모아가지고 한 거 다 팔아가지고 노량진에다가 둥지를 탄 거예요. 지금도 그 노량진에 그 양반 말하면 모르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 그래 지금 그의 미래가 뭐냐 이러니까 칼 학교를 세우는 게 꿈이래. 아이고 참 칼학교. 전도학교 아니야 칼학교. 지금 530평 사는 땅에 있어. 대장장 거기서 학교를 지어서 그 칼 가는 거, 칼 만드는 거 그걸 가르치고 해주겠다. 한 사람을 나한테 붙이라는 10년만 붙여주면 나 같은 실력가 있는 사람 만들어주겠다는. 그 어려운 것인가 어려운 것인가. 나와 있는 성공된 사람 책을 한번 쫙 다 읽어보라니까. 누가 우리 민생이 같은 애들 앉아서 요식당 해가지고. 옛날에 김동길 교수 한 말이 있잖아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300권의 위인전, 300권의 명작만 읽으면 4년 대학 공부한 이상 실력이 되니까 책 30권 읽어야 되나. 30권, 300권. 그 지식이 논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칼을 다 연장을 세우고 사는 1000몇 개국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트에 싣고 전국을 안 가본 데 없대요. 칼 팔라고 쫙. 5년간을 딱 도니까 어떻게 벌어야 되겠다. 그게 보이더라고요. 5년간 돌아보니 5년 한 2개월 쭉 한국 전역을 다 돌아봤대. 칼 하나 팔기 위해서. 하루에 어떤 면은 하나를 팔아봤대. 한 5년간 현장을 뛰니까 어떻게 돈을 벌어야겠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세상에 여러분 없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거저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데 영생의 복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메인받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래야 되겠느냐?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에 어마어마한 교회를 가지시고 주시는 첫째 오늘 본문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는 각각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 지체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 몸 사상.
우리는 쉽게 잊어먹죠. 한 몸이라는 사실을.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지 않냐. 그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13절 입절에 모든 지체가 한 성령으로 한 몸을 다 이루게 되죠.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지체를 삼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합연합해서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는 일을 정말 한다라고 하면 찬송가 94장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한 몸 된 사람들에 대한 관계성. 여러분이 혈육을 바라보다 기분이 좋은데 각 지체를 한 몸 안에서 한 지체들을 바라야 말이죠. 거기서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먼저 따로따로 다 세웠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러면 손도 하나님 뜻대로, 발도 하나님 뜻대로. 어떤 때는 우리가 먹고 싶지 않아도요. 그 내 몸이라 생각은 안 먹지. 이게 하나님 몸이다. 안 먹을 수가 없죠. 내 장에 좀 문제가 있다. 이 내 장에다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 장을 주셨다. 장 관리를 잘할 수 있겠죠. 시력이 안 좋으면 불편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시력이라 이 말이죠. 뭐 해야 되기가 아니라 잘 관리를 잘해야 돼. 24시간 휴대폰을 쳐다보겠다. 당연히 시력은 상실하게 되겠죠. 당연히. 너무 이 소리를 크게 들어서 음악을 듣고 맷을 듣는다. 40대 되면 귀에 문제가 오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림 만드신 거예요. 모든 걸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거기서 뭐가 나오죠? 절제라는 게 나와요. 절제. 아, 이분은 절제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잠을 자면서 우리 애들도 보니까 밤에 잘 때도요. 그거 끄고 자면 될 텐데. 와이파이 그거 켜놓고 잔다 이 말. 그럼 방 안이요 환하다니까. 숙면 못 취합니다. 잠을 자도 잠을 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 뇌 자체가 그렇다. 뇌 자체가. 왜 하우스에다 불을 켜놓은 줄 알아요? 음악 틀는 줄 알아요? 잠 없이 자꾸 크라는 거예요. 하우스에. 식물도 불 켜놓으면 성장한다.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돈이 되니까 그 때를 맞추는 거예요. 돈 될 타임 안 될 타임 그걸 가지고 깜깜하게 하겠다가 불을 밝게 놔야 된다. 왜냐 시간표를 맞춰야 되니까. 모든 부분을 뭐라고 해야 되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도록 하시는 대로. 뭐 때문에 복음 전파 앞에 여러분 다 눈이 다 좋으면 좋죠. 시력이 불편해도요 복음사에 지장이 와요. 귀가 좀 잘 안 들리도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득불 안 좋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관리를 해야 돼요. 뭘 위해서 그러냐? 하나님이 그 각각 원하신 대로 지체를 다 주신 거예요. 역할을 다 주신 거예요. 부분들이. 그래서 운동도 뭐죠? 계속 서는 부분만 하지 말고 안 서는 부분도 돌볼 수 하는 부분이 뭐예요? 그 부분에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체를 다 주었다니까요. 그러면서 부족한 지체를 뭐하도록 내팽개 쓰지 말고 그럴수록 그를 귀중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우리 인체상도가 많이 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신 거예요. 뭐 강단에서 다 말할 수는 없고 어떻든 우리 신체 자체를 가만히 들여다봐도 야, 참 하나님이 모든 이 있어야 할 곳 적재소수에 하나님 만드시는데 너무 참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만드신 거구나. 하나하나까지 하나하나까지. 안에 있어야 될 것, 밖에 있어야 될 것, 나와 있어야 될 것, 들어 있어야 될 것. 하나님 너무 참 그야말로 이 작품이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데 뭘 알아시라는 거예요? 한 몸을 잊지 말아 한 몸이만. 그러면 서로를 같이 뭐죠? 돌보라는 거예요. 빌보스 2장 5절에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이전에 빌보스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 일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11절에는 뭐하고? 그 사람이 연약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11절, 12절에는 뭐라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을 맞지 않도록 하라, 실족하지 않도록, 실족당하지 않게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잘못하게 되면 뭐 내가 아니라니까 서로 각각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체가 한 몸임을 알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언어에 대한 소통이 아니고 우리 몸 자체도 뭐가 되도록 그리스도 중심에서 소통이 되도록 우리 몸 자체도. 아니 목사님 몸은 좋은 거는 좋은 약 먹으면 됩니다. 약도 그래요. 약도 암만 좋은 것도 몸에 좋죠. 먹으면 다 좋고. 여러분 그 한약에 경옥과 있잖아요. 한약 중에 제일 좋은 거. 어떤 분이 선물 줘서 먹어봤는데 저는 뭐 약 같은 거 잘 안 먹지만 먹어도 별 잘 몰라요. 저는 어떤 사람은 뭐 장어 먹고 그 다음날 금방 몸이 깨어나고 저는 장어 먹어도 다음날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 자체가 구조가 뭐 먹을 때 금방 모이고 몸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괜찮다는 부분이지 금방 이런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효험이 있겠지만 이래 주식을 먹어봤더니 눈이 뻑뻑 떠지더라고. 그 말은 뭐예요? 아, 이 좋은 거구나 이 약재가 경호권 하는 게 느껴지도록 눈이 딱 떠진다네. 약도 여러분 좋은 게 많다니까 좋은 거. 또 식품이니까. 그러나 뭐에 대한 문제가 있느냐? 간 쪽에도 문제야. 간. 그걸 받아 간이 또 다 해야 돼요. 어떤 부분은 좋은데 어떤 부분은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니까. 부분들이. 그래 그 부분도 또 보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지 모르지만 모든 중심에 대한 건강 모든 걸 뭐로 맞춰야 되느냐? 건강에다 맞추면 안 된다. 우리는 거의 건강에 맞추잖아요. 그리스도와 세계보고는 거기에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뭐가 나와도 국밥을 먹으면 따로국밥 있잖아요. 그건 국밥이에요. 우리는 따로가 아니에요. 각자의 역할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러다 보니 약한 부분들은 그를 또 돌아보고 또 그를 알아주고 기억해주고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다른 지체가 고통 안 받겠냐는 거예요. 한쪽 부분이 아프다 다른 부분은 다 아프지 않냐는 거예요. 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이런 전체가 다 신경이 다 쓰이는데 저는 눈이 막 다르게 자랐는데 전에 한번 다르게 나니까 온 데가 신경이 다 가더라고요. 부분들이. 옛날 사람들 참 이 직구치 다르게 같은 고침받는 게 있다. 그 후시딘 바를 그거 아니고 옛날 방법이 뭐예요? 딱 눈썹을 탁 돼가지고 도리에다가 또 길에다 해가지고 그거 타 올렸는데 가는 친구가 이제 그걸 탁 차고 가면 거기 옮겨 붙더라. 그게 얼마나 그게 이상한 거야 그게. 그리고 우리 옛날 그리 놀았거든. 옛날에 뭐 하면 딱 해가지고 하고. 그런데 이 안에 눈썹 하나 빼는 여기에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하나 탁. 의사들도 가면 뭘 빼요? 눈썹 하나 탁 빼뿐다니, 안에 거 탁 뺀다. 그게 진이 있다, 이런 거 치료도 하고 그러잖아요. 심한 사람은 그걸 찍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죠. 온데 전체가 뭐죠? 신경이 다 연결 다 되어 있다니. 한 몸. 오늘 본문의 26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뭐한다? 즐거워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그 사상 그걸 잊어먹지 말아요. 교회 공동체, 복음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한 몸.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뭐냐? 각자에 대한 은사를 하나님이 다 주어졌지만 병을 고치는 것도 믿는다는 믿음도 그게 은사라니까요. 가르친다고 하는 거 그게 은사예요. 남의 말을 잘 경청하잖아요. 그것도 그 사람 주신 은사라니까. 만 가지 은사에 따르자면 만 가지 은사가 여기는 뭐 9가지 은사 만 가지가 있다 그러죠. 하나님 은혜가 거저 주시는 은혜들. 이 바깥에서 이리 막 노래 잘하잖아요. 그 10중8구 교회 생활한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 찬양대 다 한 사람들 다 본 거거든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이 호림이 보니까 어떻게 그걸 티했나니까 찬송 부르다가 그걸 티했다니 찬송 부르다 어릴 때.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 뭐죠? 앞으로 작곡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다 성장한 사람들 보라니 거의 성장의 성공에 대한 배경이 다 어디 있었냐? 교회. 하나님 이런요 전혀 애누리가 없다는 게 애들이 없어요.
제가 중3 때 보조반사를 하고 고1 때 정반사를 한 거예요. 주일학교.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중3 때 보조반사를 하고 고1 때 내가 직접 반을 맡아가지고 가르쳤다니까. 그러니까 주일학교만 쭉 한 거예요. 그리고 찬양대를 내가 했잖아요. 제 파트가 테너 파트. 그리고 저는 앞으로 신앙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부교조로도 갔잖아요. 저 부산에 대연동 가면 산성교회인데 지금은 한 2,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 그거 갔더니 나보고 수요 저녁에 찬양대 한다니까. 제1여전도에 마리아해 이래가지고 한다. 다 그 교장 부인이고 선생 부인들이라 잘 나가는 분들이라. 갔더니 나보고 박종사는 우리 구역에 교구에 모신다면서. 또 보니까 수요일에 찬양을 해. 지휘란. 그거 내가 처음 가서 내가 지휘대 했다니까. 앞에 일부 하지. 그거 다 세상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일 아침에 내가 또 지휘를 해야 돼. 그리고 이제 한 150명 되는 교회 갔더니 중고등부 청년의 찬양대 연습 다 하는데. 그럼 그걸 어디서 했기 때문에 재료들이 다 내 파트 맡은 거, 그 악보들 그거 다 했던 거니까 그거 다 시키고 있다, 연습시키고 있더라니. 그러나 그걸 보면서 야, 교회 일은 하나도 참 애누리가 없는구나.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 서시고 정확하게 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 대한 직분을 다 주신 거예요. 직분을.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교사, 다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 직분을 다 주시겠는가? 오늘 두 번째, 복음 전파를 해주신 것이다. 다 복음이 유익하도록. 교회는 여러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주 하나를 가지고 봉사하더라도 뭐 해야 되겠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은사, 직분은 복음 전파에서 여러분 사용돼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성장한다니까요. 설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뭐냐? 교회 앞에 각자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거 그것도 은혜라니까요. 은사라니까요. 가르친다. 금 누리게 주는 마음이 있다. 그거 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예요. 그럼 그걸 뭐 해야 되느냐? 복음 전파를 생명 살리는 이들을 위해서 선용이 되도록. 그게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라니까요. 오늘 28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는 거. 하나님이 다 세우신 거예요. 교사 누가 세우시죠?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찬양대 하나님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거라니까요. 이 일이 직분이 복음 전파에서 하나님이 나 앞에 세워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소명이 없으면 직분 유기가 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했다. 오고 싶으면 오고 회의 참석 안 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장관을 세우는데 내 업무가 바쁩니다. 국가를 해서 업무를 세운 건데 장관이 그랬어요. 개인 플레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직분을 복음 전파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결코 사람 앞에 서지 않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 부부들이 싸웠다. 기분 나서 교회 안 가겠다. 싸울 수 있는 거지. 그건 두 사람에 대한 미숙함이고 애정에 대한 지나침이고.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니까. 대통령은 강로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부부 싸움을 했다. 각하, 내 지금 부부 싸워서 내 기분 나쁜 거 하겠습니다. 그런 인간 하나도 없다. 딱 감추고 포카페이스하고 딱 참여하지. 나에게 각자에 대한 직분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에베소 4장 12절 보면 직분 세워진 이유가 뭐냐? 세 가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성도를. 그리고 봉사일을 생명 살리는 봉사 헌신 그러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거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게 직분이 주신 이유라니까요. 그럼 성경은 뭐라 얘기하죠? 29, 3절에 그 직분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교사만 하면 되겠어요? 찬양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다 식당 봉사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각자에 대한 게 다 다른 거예요, 각자에. 병을 고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은사에 대한 각자의 직분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하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영적인 뭘 이루도록 하몬을 다 이루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할수록 많은 응답이 올수록 많은 증거가 주어질수록 우리 관심과 중심은 뭐에 맞춰야 되겠냐? 생명 살리는 복음 전파에다가 모든 포커스와 모든 방향을 크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집을 줬다. 뭐 때문에? 복음 전파를 주신 거구나. 좋은 대학에 갔다. 뭐하기 위해서? 한 복음 전파를 주신 거구나. 나에게 연봉을 많이 받는다. 뭐하기 위해서? 그쪽을 살리도록 하나님 복음 전파를 이런 기능을 주신 거구나. 복음 전도를 했어. 우리가 쓰는 그 죄라는 그 하마라티아가 관역을 빗나갔다, 관역을 벗어나다, 막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영적 최고의 죄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역과 방향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게 영적 최고의 죄예요. 많이 배웠다. 뭐에다가 방향을 맞춰야 되겠냐. 그 현장을 살리도록.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지적 사람들을 살리도록. 많은 기능이 있다. 기능 장 받아서 뭐 할 거예요? 그쪽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에게 남이 알지 못하는 많은 그런 이 중요한 이 브레인을 갖고 있다. 그쪽 사람을 살리라고.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100수를 하고 100세를 살고 어떤 사람은 50세 가야 되고 시간표가 다 달라요. 각자 무슨 일을 하고 가느냐. 주에 주어진 그 직분을 복음 전파를 사용하다가 주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는 장수가 축복이고 단명이 저주처럼 보이지만 주 안에 자는 자가 최고 복이 있잖아요. 그 시간 계산을 누가 알겠어요? 모든 시간, 모든 생명, 모든 경제, 모든 부가 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건데. 다 같냐? 같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더욱 큰 은사를 말한 말이죠.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욕망대로 살아가요. 사탄의 수준대로 살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현실 문제에 급급해버려요. 중요한 영적 사실을 모르게 해요. 하나님 더 큰 은사를 사모할 때 하나님 선하신 계획도 보이고 나를 향한 미래도 보이지만 분별력도 생겨져요.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에 내 삶을 드린 바가 되어져요. 은사를 사모하고 큰 은혜를 받으면 바울이 디모데 보고 디모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너는 강해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하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이 뭘까요?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 버리면 우리 개인적인 주장이 없어져 버려요. 나를 드러낸다, 드러낼 가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 돈 자랑하겠어요? 지식 자랑하겠어요? 건강 자랑하겠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 주친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인데. 분별력이 딱 생깁니다. 아, 이것 또한 무가치한 거구나. 아, 이것 또한 지나가는 거구나. 아,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야. 천국의 비밀인데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구나. 아, 그래서 집중이라는 단어가 나왔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은혜. 그 속에 대한 자족, 만족이 그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큰 은혜를 사모하고 받게 되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에 관심과 집중이 딱 되죠. 안 그러면 내 일에 집착된다니까.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김홍철이라는 사람에서 요돌송이에 돼가죠. 김홍철. 중학교 1학년 때 요돌송 한번 딱 들었다는 거예요. 크게 그냥 압도당한 거예요. 이야, 저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암만 찾아가 봐도 요돌송이 대한 게 한국에 없었는 거예요. 60년대 무슨 요돌송이 그 자료가 있습니까? 없다. 백방 가서 보고 찾아보니까 알프스 지방의 목동들이 부르는 노래 그 설명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들었던 그 요돌송을 가지고 해결책이 뭐겠냐. 직접 편지를 쓴 거예요. 서유서에다가 6군데 신문사에다가 편지를 썼대. 요돌송을 듣고 내가 감탄을 안 했는데 우리 한국인은 지금 이 일에 전무하다. 그러니까 귀 나라에서 악보나 자료집이 있으면 좀 보내주면 고맙겠다.
그걸 신문사에다 6군데 다 보냈는데 한 신문사에서 다 연락이 왔더라네. 자료도 전달하고 악보도 주고. 한 1년 지났는데 그거 들어보고 불러봤냐면 그러면 그걸 한번 테이프 녹음시켜서 한번 보내달라고. 이래가지고 김홍철이라는 사람이 요돌성을 녹음시켜서 보냈더니 그걸 신문사에다가 방송 라디오에다 틀어나온 거예요. 한국의 요돌성 가수가 나왔다고. 김홍철이니까. 이래가 소위 직접 불러가지고 공방송에다가 방송시키고 국비로 공부하게 하고 요돌성을 배우게 하고. 한 번 들었던 그 요돌성을 가지고 마음에 담았는데 그냥 담으면 끝나지 않고 그 나라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어느 날 한국의 요돌성의 대가가 된 거예요. 젊은 사람 잘 모를 수 있죠. 우리 마음에 정말 복음을 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고 품었다.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죠?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희 쓸 것을 풍성히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요. 사모하는 마음. 돈이 없다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수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수고. 무슨 사랑하는 수고가 느껴지겠냐. 바울이 디모데 보고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어릴 때 네가 받았던 그 은사가 있지 않냐. 그거 불일 듯 하도록 불일 듯 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그 은사를 불일 듯 하도록. 말씀에 대한 사모함, 영혼에 대한 사모함, 전도 선교에 대한 사모함, 그걸 말할 수 있도록 불일 듯. 불이 일어나듯이. 초대교회의 복음 누리는 그 시작을 실제로 해라니까요. 그 초대교회의 그 부흥, 초대의 그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하나나라 성령 충만을 오로지 기도 힘썼다는 그 누림의 시작을 실제로 하라니까요. 누가 기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마시겠다,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이승아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이승아. 작가인데, 자기는 대학 관계에 남자 잘 만나는 거래요. 그래, 이대의 둥지를 틀고, 모든 정보를 다 해가지고, 한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거주하는 집이, 하숙집이 어디인가, 그걸 연구조사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연대 아이들 그 모이는 그쪽에 다 진을 친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기 눈은 오직 자기의 바지치를 찾는 거야. 다. 여기 정보망에 의해서 한국의 서울대 애들, 연고대 아이들, 수재들이 모여서 하숙을 치는 집을 알아낸 거예요. 그 들어갈 이유가 뭐냐? 남자 하나 만나기 위해서다. 그런데 주인집 전화 와가지고 나가기로 했던 친구가 안 나와서 자리가 없다. 우리 옆집에 하숙 치는 집이 있으니까 그리로 소개하겠다. 이래서 자기 정보망을 벗어난 옆집에서 하숙을 치는데 거기서 만난 대학 3학년 만났던 신랑이 남자가 자기 신랑이 되는데 수재지 삼성연구원 6년 연애 17년 교제하다가 신랑이 이제 병으로 돌아가는데 그걸로 다 쓴 거예요. 위성아 작가가. 제목이 뭐냐?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책이야. 내 책을 사서 한번 쭉 읽어봤다니. 기독교인이라. 일반 신앙 서적을 해야 되는데 일반 서적에서 나온 거예요. 글을 쓰다 보니까 너무 공감이 가니까 2천만 명이 파워블로거지. 2천만 명이 거기에 다 들어온 거예요. 한 달 그 사람 이승아 작가 글을 조회하는 수가 한 달에 한 420만 건. 한 달에. 세상 사람은 작가 인기 있는 작가지. 글을 이렇게 쭉 보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이었습니다.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까 제가 있는 곳은 궁궐 같은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낙태서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었더군요. 내 거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러웠던 내 집은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예쁜 그릇들, 그 수많은 예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더이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 설 수 있던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주스와 종이컵이더군요. 15자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족하더이다. 기억이던 명품백도 필요 없더이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주었던 나를 완전하게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젠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겼던 선물임을,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유를 해도 의사가 제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 죽고 난 다음 1년 동안 그를 뒀은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신랑을 내게 준 모든 것, 죽음 위에 나를 깨닫게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더욱 큰 은사가 어떤 거냐는 거죠. 더 큰 은혜가. 복음 외에 누림 외보다 가치 있는 게 딱 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직책과 직분 달란트를 주신 것은 그냥 두지 말고 전문하고 세계하고 뭐가 되도록 복음화되어서 그 영적 선미에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 주었던 그 성령을 근심케 하지도 말고 멸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각자에 하나님 주신 거를. 그러면 오늘 31절에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일을 기도하면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답을. 결론입니다. 복음은 전부, 그리스도는 전부 모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개인을 현재 미래를 다 살릴 수 있고 재앙도 막을 수 있고 재앙 빠진 자를 건지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저력입니다. 받은 은사, 복음을 주어진 건데 그릇된 것에, 무가천 것에, 상대적인 것에 집중되지 않도록 올해 표 주제처럼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습기에 잡힌 바 된 것 잡으러 달려간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잡힌 사람, 그리스도에 잡히는 기업, 건강, 학업, 미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날마다 선포되는 그 일에 정인을 응답받아가는 정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 큰 은사, 큰 은혜를 사모함으로 더 이상 무가치한 나 자신, 내 한계에 갇히는 자들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그 일에 충성되의 삶을 이루어가는 정인들, 제자의 삶이 지속되는 우리 모든 일꾼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